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2월 16일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난 겨울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앞으로 겨울 수련회 가야 될 것 같은데 2월 16일까지 저희 성림 중등부 부서실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이니까 2월 16일 이후에 7개월 만에 저희 부서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 7개월 동안 연합 예수쟁이 연합 TV를 통해서 또 성림 중등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청소년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성림 중등부 예배를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이브로 진행한다는 것이 되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비도 많이 구매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손길도 많고 우리 수태 선생님들은 3주 전부터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세팅하고 다시 잡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음질이나 화질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노여움을 푸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분당우리교회 청소년 예수쟁이 TV를 개국하고 나서 열심히 온라인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림 중등부는 문고리 신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도사님이 쿠팡 이제 조끼와 모자를 입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직접 배송을 해드렸는데 로켓 배송도 하고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기억하죠? 월요일엔 카큐, 수요일엔 홈큐, 금요일엔 찬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를 잊어줘 캠핑처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님도 영상 편집 같은 거 못했었는데 혼자 예배당 올라가서 울컥하면서 기도하고 혼자 이것을 좀 그래도 공유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브이로그라는 것도 하고요. 기독일보에 기독교 신문에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사역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가 시공간과 제약 없이 언제든 이렇게 영상 콘텐츠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림 중등부 유튜브 채널도요, 올해 2월 달에는 43명이었거든요. 저와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43명이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원래 330명이었는데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350명이 넘은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캠핑 천치하고 온라인 예배해도 그 사람이 접속하지 않으면 아예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멀리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학년별로 준모임을 했었는데 저는 학년별 준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캠핑 처치 같은 거 좀 교회에서 요즘에 좀 인기가 많았었어가지고 조회수도 높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캠핑 처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세상에나 절반 정도가 캠핑 처치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데 이거 다 누가 본 거야 도대체?
아무리 컨텐츠를 만들고 아무리 재밌게 뭔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지난 7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이 두 부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죠. 네. 지난 7개월 동안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정말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나오고 뭐라도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이 지나고 나서 더 예배를 내가 더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더 예배를 드리기 싫거나 이 두 부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과 13장에 보면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해서 분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꼭정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타작마당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네, 알곡은 뭐죠? 네, 알맹이 같은 곡식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잖아요. 알맹이가 꽉 차게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없는 빈 곡식, 즉 쭉정이도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이 쭉정이와 또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구분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예수쟁이와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구분되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게 될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믿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 성경 전체를 270자로 엑기스로 축약해서 요약했고요. 40초 정도면 우리가 암기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너무나 두렵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을 붙잡아서 이 진리를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첫 번째 고백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써보시겠어요? 사도신경의 지난주 첫 번째 고백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바로 나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문장부터 7문장까지 7고백까지 우리가 6개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두 번째 고백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뜻하는 고백이고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세 번째 고백부터 7번째 고백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사진은요. 네, 여러분 많이 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저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간직하고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림 사이에 무슨 헬라어 글자가 써 있는데 저 헬라어 글자가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저렇게 굳이 물고기라고 헬라어로 적혀 있는가 봤더니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에수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 익투스라는 글자의 앞글자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또 다른 단어를 완성한 게 바로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고기 그림 안에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을 암구호처럼 활용했는가? 네.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 예수님 왜 믿어?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신성 모독한 자지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핍박을 해요. 정죄를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품에 간직하고 신앙을 고백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스티커를 붙여 있는 물고기 종류로 열쇠고리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우리가 이 물고기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를 먹을 때마다 저도 참 회 좋아하는데요. 생선구이를 먹을 때마다 생선구이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생선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 도대체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게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이 구원자라는 같은 뜻이에요. 또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이 구원자라는 같은 뜻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 왕이기도 했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동명이인이죠. 선지자였던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바로 이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구원자라는 뜻이었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사도행전에도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처럼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세기 전부터 AD 2세기까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뭐 하은이, 예은이, 예찬이, 현섭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름들 각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야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10명을 뒤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예수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냐? 바로 AD 2세기 이후부터 고유명사로 예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신성 모독한 자라고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으로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으로서의 구원자라는 뜻으로서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뜻합니다. 허연 강도사, 허연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강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있죠. 메시아.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해주는 단어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세움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장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는 장면이 이 세 가지 직분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자에 한해서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왕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치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직분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세 가지의 직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샘플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죠. 계시하여 주셨죠. 밝히 드러내 주셨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곡의 병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Jesus Christ란 무슨 뜻입니까? Jesus is Christ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엘리야라고 하네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이 되게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이 무엇이죠? 메시아 앞서 행하는 앞서 나타난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내 앞에 있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하고 있고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으로 예수님이 지금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가 고백하는 그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네가 참 복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감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시인하던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제가 23살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늦게 이제 암 발견을 하셔가지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하셔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고 있을 텐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출퇴근할 때였거든요. 예.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계속 야위어 가시고 계속 말도 어눌해지시고, 네. 그런 모습을 봤던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제가 출근하고 퇴근해서 이제 병실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버님이 그 병실에서 멀리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아빠 저 왔어요 하니까, 평소에는 아버지가 저 보면서 우습게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멍하니 그냥 창문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빠 몸 괜찮으세요? 아빠 저 왔어요 하니까 아빠가 저보고 그래 미네 왔구나 그래요. 미네라는 이름이 아빠의 동생의 막내 삼촌이셨거든요. 미네요? 아빠 미네 아니고 저 아들이요. 현이요. 아빠 아들이요. 저 왔어요. 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미네야 어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구나. 나를 아들로 인식하지 않고 내 이름도 잘 모르시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제가 막 눈물이 울컥하고 막 이거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다시 바로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예수님 믿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아빠 예수님 사랑하지? 이렇게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 예수님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요. 제가 혼자 등을 돌아서 아빠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엄청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육신이 쇠하셔서 이제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빠가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고
제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저보고 민혜 삼촌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속상해요. 아직 저를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제 이름을 몰라봐도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삶을 부셔가면서 교회를 섬겼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책임질 수 없지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너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 정말 네가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까지 교회에 다닌 것이 헛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지난 7개월 동안 내가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내가 방치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7개월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던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우리 찬양하세.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7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관계 맺고 있던 공동체의 관계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시간 줄고 교회에 오가는 시간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훈련과 모임도 못하고 수련회도 제대로 못하고 강제 격리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훈련과 야육과 모임과 예배와 우리가 반모임과 그 시간들 여러분 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남는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알게 있었던 그 시간에 다른 시간들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아들 구원자, 내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가슴에 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진리를 붙잡아 아버지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게 세워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굽어 살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혼란스러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는 성림 중등부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반별로 서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